할렐루야. 오늘 우리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주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직업과 생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 망각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망각하는 것도 은혜이고 또 기억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좌우 앞뒷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네, 설교 제가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설교하는 시간인데 말씀하셔서 좀 뻘쭘했습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시죠? 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난 2009년도에 영국에 있는 2층 버스에 다 800여 대에 붙어 있었던 광고입니다. 영국 인본주의 협회하고 리차드 도킨스 재단이 후원해서 영국에 있는 모든 2층 버스에다가 무신론 버스 캠페인이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붙어졌던 문구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즐기십시오. Enjoy your life. 삶을 즐기십시오. 아주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무시무시한 이 무신론주의자들이 쓰여놓은 이 문구가 2009년도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뉴질랜드, 미국 여러 나라로 이 문구가 확장됐고 한때는 영국의 800대의 영국 버스에 이 문구를 달고 영국 런던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신론 캠페인,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세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나는 무신론자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성경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사실은 나름대로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일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밥을 먹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관성이 망하는 일관성이긴 하지만 아주 분명한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확실히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삶이 사실은 모순투성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루 종일 미움과 다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식사를 할 때면 기도를 하고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흉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삶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 죄를 사실은 더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모순의 죄입니다. 자기 모순의 죄에 스스로 빠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규정짓고 결론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7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자, 내 재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 재물 때문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그랬지요?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제단 위에 그 번제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이것을 옮긴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물, 11조 제물, 여러 가지 그 각양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열심히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사를 열심히 드리기는 하는데, 제물을 열심히 드리기는 하는데, 헌금을 열심히 드리기는 하는데 그 자세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헌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돕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만족해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해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어리석은 너희여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수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데 이것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수소와 염소와 양으로 온갖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으시나요? 그 고기 누가 먹죠? 사람이 먹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의 몫이 있고 다른 여러분 제물들의 몫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먹지는 않으시죠. 수수의 피를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분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족해하시고 좋아하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유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로 오늘날의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얼마든지 연장해서 여러분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빨리 버려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라는 생각,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라는 생각,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렸다, 내가 이런 일을 드는 이로 교회에 이런 공을 세웠다, 내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지었다,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낳아주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들이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재정부원들이 헌금 내역들을 쭉 적어가지고 액수를 적어서 저에게 딱 적어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그것을 그 헌금 목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할
코끝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참 힘든 분인데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올라와서 이분이 참 생활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는 모습이 참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로 어려운 분인데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그리고 울컥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더운데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또 청소하고 또 우리 화단에 잡초도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주일에 집에 안 가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게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사 저 개인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것이 고맙고 그것이 마음이 짠하고 그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열심히 치료해서 그 사람을 겨우 목숨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사한테 그 치료받은 사람이 당신 내가 이 병원에 온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나 같은 환자 없으면 당신 의사 노릇 못해. 나 같은 환자 없으면 당신 이 병원 문 닫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 사람 참 타당한 말을 한다라는 생각이 느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병원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 있는 게 고마운 겁니다. 병원 유지하고 운영하려고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아프니까 병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지 병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먼저 생기고 그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병원을 먼저 세워놓고 그 병원 유지하려고 환자들이 아픈가요? 아닙니다. 환자들이 아프니까 병원이 생긴 겁니다. 환자라고 하는 원인, 고통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병원이라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병원과 같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피가 철철 나서 교회에 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피를 닦아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링거도 놔주고 해서 죄가 있으면 회개시키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데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먼저 세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완악해지고 교만해서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데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벽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다짐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타협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죄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마음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영적으로 충전받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왜 할까요? 교회에서 공짜로 교인들의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맡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병들지 않고 그 봉사를 통해서 다시 더 하나님 사랑하고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봉사를 맡기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분명히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봉사는 기본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가들을 하든 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에 세례 받은 사람만 여러분 그 봉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공짜로 무료로 쓰기 위해서 봉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봉사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받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봉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배 나와 주었다, 내가 예배 드려줬다, 봉사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순서가 앞뒤가 바뀐 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봉사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이런 일을 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해서 숫소의 피가 하나님 그것을 원하셔서 암수의 고기를 원하셔서 그것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필요한다고 생각하셔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열심히 가져다 날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림의 짐승들이 뭇 산자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다 내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바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삼림의 짐승들도 가축들도 양과 소들도 들짐승들도 다 심지어 다 내 거다. 그런데 다 내 건데 너희가 나한테 뭐를 준다고? 바친다고?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거 다 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원래도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짐승도 가축도 산의 새도 사실은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만큼 무엇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가난하신 분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실 만큼 여러분들에게 헌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 조상들 어떻습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노하셔서 그 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돼지도 잡아바치고 뭐 처녀도 잡아바치고 소도 잡아바치고 뭐 공양이 300석도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노하신 신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인자한 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러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가 무당 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굿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굿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요,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이 맨날 그 신이 노했대요. 노하셨대 그 신이. 이래서 노하고 저래서 노하고, 이래서 정성이 필요하고 저래서 정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맨날 이렇게 한이 맺혀 있어요. 아이고 아니 뭐 내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막 아이고 뭐 어쨌다 고생했다 아이고 불쌍하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래서 화나고 저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신을 화를 덜 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도 잡아바치고 처녀도 잡아바치고 공양미 상백석도 갖다 바치면 그 노한 신이 화를 풀고 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대단히 큰 문제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 여전히 저 저변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이어령 박사의 책에 남아 있는 말입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그 저변에는 유교 사상과 그 전에 불교 사상과 그 전에 샤머니즘의 사상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그 이전에 그런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식구조, 그런 생각들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복 주시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와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시겠지. 노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시겠지.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화를 내지 않고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샤머니즘이고 저급한 주술이고 미신신앙입니다. 본문 12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가령 주려도, 가령 하나님이 배고프셔도 너에게 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만약 가령 하나님께서 배고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좌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고기와 피가 필요한 분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본문 14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제물을 드립니다. 그 소의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염소의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리면서 거기다 뭘 담으라는 겁니까?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이고 자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히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 매번 감사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겁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 감사의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라고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주일이구나, 뭐 오늘 교회 가야겠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온 분들도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 빼먹었더니 한 주 동안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이번 주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 주간은 별탈 없이 잘 지나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차라리 보험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험회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보험 드는 것처럼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일도 없이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보험회사처럼 여러분 보험 드는 것처럼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인의 의식구조, 샤머니즘, 주술신앙, 유교신앙, 불교신앙,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조상 대대로 믿었던 그 신앙의 그런 의식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그 신앙,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만족해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크게 관심 없고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만족하는 신앙, 나 혼자 만족하는 예배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연히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신앙생활을 정당하시면 여러분 매우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았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은 이셨습니다. 내가 쏜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린 여러분 감히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욥은 하나님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워야 되고 마땅히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런 뜻이죠. 부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 목사가 있죠. 그렇죠? 그럼 목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이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해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실까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 눈 감고 계신 분 몇 분 계시는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눈 감고 계시지 마세요. 주무시는 분은 있으시지만 일부러 그냥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눈을 감고 있는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거룩한 것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루다 하나님 내가 망하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실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이 공간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여러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사하는 감격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나아가 주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 말씀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과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사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얘기하지만 사는 것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인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뒤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키라고 준 겁니다. 지키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토론하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편한 대로 스스로 재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모함하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라고 토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앉아서 재단하고 짜집기 하거나 환경에 맞게 적당히 바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뒤로 던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입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 입으로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일을 여러분 결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께서 악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21절 말씀,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아멘. 사람이 죄를 지면 양심에 눈을 좀 뜨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경책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은 다 보셨으니까. 그럼 사람이 죄를 지시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벌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도 내리시지 않고 천둥도 내리시지 않고 나에게 병들게도 않고 교통사고도 안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본문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다른 분이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기억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은 죄를 기다리시고 회개하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매물이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샘으로는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놓던 그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욥과 같이 죄와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걷고 겸손하게 우리의 신들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자들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헌금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엘로힘의 하나님,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오직 감사함으로 제사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오늘도 세상이 주는 절망과 세상이 주는 아픔과 고통을 오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